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온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과학과 신앙, 정말 서로 충돌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를 배척하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의 탄생 자체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깊은 빚을 지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저는 아버지가 권해주신 C.S. 루이스의 책들을 읽으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유명한 그가 들려준 과학의 역사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과학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 속에 법칙이 존재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연의 법칙을 기대했던 이유는 그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즉 입법자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중세시대를 넘어 현대과학의 문을 연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어 갈릴레오, 케플러, 그리고 아이작 뉴턴과 같은 거장들이 모두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과학 연구는 신이 창조한 위대한 질서를 탐구하는 경이로운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과학적 탐구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강력한 동기이자 원동력이었던 셈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과학사학자 존 헤들리 브룩 교수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현대과학의 부상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저는 과학자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연구하는 이 학문 자체가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신앙의 충돌이 아니라 유신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피터 힉스는 뛰어난 물리학자이자 무신론자입니다. 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인 빌 필립스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물리학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는 과학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 즉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운동장 양편에 유신론자 선수와 무신론자 선수가 함께 뛰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과학 대 종교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세계관의 대화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깊고 의미 있는 탐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과학의 선구자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 시대 유럽에서는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의 자리가 줄어든 것이 진짜 현실이죠.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보면 이 주장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위대한 문명을 이룩했던 중국에서는 근대 과학이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영국의 중국학자 조지프 니덤입니다. 그는 방대한 연구 끝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중국에는 하나의 통일된 법칙으로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창조주라는 개념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이성을 동일한 창조주가 만들었기에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서구에서 과학혁명을 일으킨 핵심 동력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결론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단순한 시대적 배경을 넘어 현대 과학의 탄생에 결정적인 필요 조건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물론 이슬람 세계는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을 보존하고 전달하며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알고리즘이나 대수학 같은 용어들이 아랍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들의 기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나 뉴턴이 이룬 것과 같은 폭발적인 혁신과 실험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학과 종교의 충돌 사례로 떠올리는 갈릴레오 재판 역시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대립구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를 처음 비판했던 것은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맹신하던 당시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과 결합시켜버렸고 그 결과 갈릴레오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교리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본질은 과학 대 종교라기보다는 새로운 과학 대 낡은 과학의 충돌이었으며 갈릴레오 자신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의 주장을 더 일찍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은 부끄러운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 벌어진 헉슬리와 윌버포스 주교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쟁은 흔히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사실 대 창조론이라는 종교적 믿음의 대결로 알려져 있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윌버포스 주교는 종교적인 논증은 배제하고 오직 과학적인 근거로만 토론하겠다고 선언하며 논쟁에 임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성직자들이 아마추어 과학자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품고 과학자들의 전문적인 입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던 복잡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층적이고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진화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윈의 이론이 무신론의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발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조차도 초기 저서에서는 진화가 생명의 존재와 발전을 모두 설명한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그 주장의 일부가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이미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화론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기원, 특히 무기물에서 어떻게 최초의 정보, 즉 DNA가 생겨났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둘째, 진화론이 생명의 모든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갈라파고스 섬의 핀치새 부리 변화처럼 환경에 적응하며 나타나는 소진화는 관찰 가능한 사실이며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종이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변하는 대진화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물학계 내에서도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DNA의 발견은 이 논쟁에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DNA는 단순히 복잡한 화학 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34억 개에 달하는 화학적 알파벳으로 쓰인 정교한 언어이자 정보입니다. 이 모든 글자가 정확한 순서로 배열되어야만 생명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교한 정보는 우연이 아니라 지성적인 존재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수학자로서 바라볼 때 이 우주는 놀랍게도 수학이라는 언어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대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그것이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 그 자체다 라고 말하며 경탄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수학 방정식이 저 멀리 우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DNA라는 또 다른 언어, 즉 정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물리학의 세계와 생물학의 세계, 그 핵심에 모두 언어와 정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첫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로고스, 즉 이성이며 정보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주와 생명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성경의 선언과 과학이 밝혀낸 정보 기반의 우주라는 발견 사이에는 깊은 공명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증명이라는 단어 대신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증거들, 즉 수학으로 기술되는 우주, 정보로 가득 찬 생명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성적이고 창의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지적인 탐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이후에 따라왔습니다. 만약 신을 믿기 위해 수많은 철학적 논증을 통과해야 한다면 그 신은 아마 소수의 지식인만을 위한 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며 각자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유랑극단에서 활동하던 무식한 헤비급 복서였습니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죠. 어느 날 술집에서 작은 체구의 구세군 여성이 들어와 잡지를 파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를 한 손으로 들어 올려 바 위에 세운 뒤 노래를 부르면 잡지를 다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찬송가를 불렀고 그 노래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 초등학생들과 함께 앉아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성경의 모든 장을 요약해서 암송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설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지성이라는 문뿐만 아니라 경험, 관계, 삶의 모든 순간이라는 다양한 문을 열어두십니다. 진화론이 제기하는 수많은 질문들, 악의 문제와 같은 어려운 난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저 역시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과 악의 문제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통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희망이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세계를 탐구하며 우리에게 우주의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외의 세계를 탐구하며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궁극적인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창조주가 주신 두 개의 위대한 날개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